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 백성들아 희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제 시입니다. 우리 그 찬양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이 이제 이 시편 62편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두둔은 이 다윗이 세웠던 그 성가 대장인데요. 그가 이제 만든 음악의 이런 법칙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이제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이 5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군데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얘기를 하죠.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은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 표현이 기록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만이, 그 얘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군사적인 힘은 그에게 아무것도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다윗의 이 표현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왕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 두 번째 구간인데요. 이게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다윗이 왕에 있었지만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세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 앞에서는 이제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세 번째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비슷한 내용으로 고백이 되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아까는 구원이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니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은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를 하죠.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항상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구간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 외부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외부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10절을 보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적인 힘에 두지 말라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5번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11절 보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12절 보면 인자함도 주께 속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권능과 인자함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맨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62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2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하여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솔직히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높은 자리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더 이상 내가 떨어질 데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계략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시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얘기를 하죠.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교회만 있을 때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지만 8절을 볼 때 그 다윗의 고백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 8절을 통해 그 고백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로 하나님을 삼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우리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 시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존재인데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심어 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다윗은 12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심으라고 말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교회에서 보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보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을 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난의 순간이나 번영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 되는 이 날에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예배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도 있지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